안녕하세요, 준 아저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할 것이냐, 조금 무겁게 접근할 수 있으면 서도 또 그렇게 무겁지 않게 또 잘 또 꺼낼 수 있는, 예, 예, 어떻게 보면 엉클 준의 그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어려운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쉬운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던 신인간 인공지능의 후속 이야기이긴 한데요. 에, 좀 그 저번 시간에 했던 신인간 인공지능 준하지 씨와 함께하는 신인간 인공지능 시간에 제 엉클준이 어쨌든 나름 맑은 정신에 숙면을 취하고 일어나서 맑은 정신에 떠오르는 그런 영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예,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그 이야기를 한번 썰을 풀어봤는데요. 조금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깠거든요. 너무 인공지능이 지금 상황에서 거품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반응이 좀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느낌이 들어요. 하루 정도 지났긴 했는데요. 아주 열광적인 반응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예, 제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그것에 동조가 잘 안 됐을 때 또는 예, 이슈 몰이가 안 됐을 때 그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엉클 존 이런 게 아닌가벼 그러면서 지금 보면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들의 그런 눈치를 살살 보면서 좀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넘어가야 되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엉클즈는 어쨌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년을 지나오면서 거의 50이 다 돼가는 이 상황에서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뭔가 인생을 좀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뭐 코로나라든지 장기 좀 실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동력이라든지 활동성이 좀 떨어진 엉클존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잠잠히 있을 그 상황 동안 어떻게 보면 에,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제 인생에 지탱해 주시고 그런 걸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이런 엉클준의 또 관심사 또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떠올랐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 근거를 한번 찾고 싶었어요. 예,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는 신인간 인공지능 시간이었는데요. 귀납적으로 한번 접근해봤고
바텀업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다양한 인공지능과 비슷한 사례들을 한번 가져와서 인공지능의 그런 존재의 이유 그걸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오늘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예, 탑다운 방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연역적으로 한번 너무 굵다. 탑다운 방식으로 연역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연역적이라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 결론이 나와 있다. 결론이 이미 나와 있다. 엉클준 머릿속에. 어, 문과 쪽에서 말하는 연역, 또 다른 말로 쉽게 말해서 두괄식 뭐 이런 것들이겠죠. 있다. 결론이 이미 있다. 두괄식. 주제가 미리 할 말이 미리 나와 결론이 미리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앞쪽에 나오겠죠. 두괄식. 미괄식, 두괄식 있잖아요. 두괄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결론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에 가야 할 방향은 이것이다 라고 딱 이렇게 결론이 드는 것이 아니고, 사실 결론이 나온 거는 인공지능은 아직 결론이 나온 상태는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서 결론이 나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인공지능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어, 바로 이렇게 연결을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엉클준이 성경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그 다음 지금 인공지능을 이해하려는 이런 순서에서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봐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성경에 대한 해석이 좀 마음에 걸리신다면 참고사항으로만 또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신앙이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마음속에서 확정이 됐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신앙이 생기는 과정 중에서 중간 단계 이후로 갔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신자가 어떤 믿음을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단계를 지났다는 거죠. 엉클주는 36살 이미 그 전에는 조금씩 이제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어릴 때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제가 한번 믿어봐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36살 때였고요. 그때도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그 누워서 뚱뚱한 제 모습을 예, 봤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36살 때인데 그때 한번 믿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를
37살, 12년 정도를 지나고 나니까 그 중간에서 어느 시기부터 예, 그 초기 그 믿어봐야겠다는 거 시작하고 초기에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뜻을 좀 의중을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양털에다가 예, 양털을 그냥 예, 가지고 물 이슬이 맺히는지 안 맺히는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한번 예, 하나님께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이걸 하실 수 있어요. 이걸 하실 수 있어요. 라는 리스트 세 개를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예,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 기도 리스트 세 개를 일단은 다 들어주셨어요. 예, 그에 대한 해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초기에 있었고, 그 다음 과정이 예, 또 쭉 있으면서 최근에는 예,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많은 그런 문제의 해답들을 줬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번 다시 예, 새로운 또 에, 과정인 하나의 인공지능 이 등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연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뭐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잘못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성경을 한 그림 성경까지 합치면 한 10독 정도 했고요. 예, 어린이 성경, 그림 성경, 그 정식 성경은 한 5독 정도 했어요. 그렇다면 뭐 그림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한 또 5독 정도를 했던 거죠. 예. 그런 성경을 그 정도 보니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예. 다는 아직 아니죠. 다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제 인생을 다 살 때까지 다는 아니죠. 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이해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요. 성경, 인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답니다. 인간은 지구에 살고 있는 푸른색, 녹색 지구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만든 가장 중요한 피조물입니다. 예. 인공지능, 인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감동을 입어서 인간의 그 가장 핵심 능력인 지능을 한번 구현해 보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의도로 만들어낸 그런 피조물인데요. 요즘 한창 핫하고 특정 분야에서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역적인 방법, 두 가지 방법,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영어로 하면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한글로 해석하면 성경 또는 그냥 바이블이라기도 하고 교과서 이런 의미로도 일반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죠.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인데 이 교과서 뭐에 대한 교과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실제로 살았던 그 역사를 가지고 어, 어느 정도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 간접적으로 한 이유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딱딱 그냥 계명만 알려 주면 너무 딱딱한 건빵처럼 딱딱할 수가 있어요. 그 왜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해주잖아요. 하지만 성경이라는 이런 좀 두꺼운 책에서 이렇게 많이 64권인가요? 총 신약 구약 예, 그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좀 더 풍성하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교과서인데 무슨 교과서냐? 인생에 대한 교과서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인생에 대한 교과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건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 약간 그 의미가 좋아서 가져와서 히스토리 다른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역사잖아요. 그게 히스토리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 예.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 인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처음에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순서가 있었어요. 자연을 창조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함께 또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자연을 만들어 줬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만들고 아담에게 처음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면서 시켰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었던 자연의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이름. 태그. 영어로 말하면 태그죠. 뭔가 인공지능 이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이죠. 자연의 그런 피조물들에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미션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어요. 이름을 붙여라 라는 미션을 줬어요. 아담에게. 예, 아담. 에덴 동산에 있죠. 진행인가요? 라는 미션을 줬어요. 미션. 첫 번째 미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뭔가 여기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시키려고 했던 첫 번째 미션도 사실은 어떤 사물을 분류하고, 예, 패턴을 인식하고, 예, 이름을 붙이는 그런 작업들이었어요. 예, 조금 통하죠. 예, 뭔가 인공지능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유사한 그런 미션을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예, 내렸습니다. 예.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자연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섭리일까요? 예. 저에게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겠다. 예, 섭리이다라고 딱 말씀을 딱 못 박지를 못하는 이유는 엉클 존의 그런 신앙도 자라가고 있는 중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딱 규정지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할 수 있기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하지만 비슷하잖아요 미션이.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또 느낌적으로 좀 또 뭔가 좀 유사성이 있네 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희한하게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준 미션은 그런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과 잘 지냈죠. 그런데 사탄의 또 간계, 간계인지 간괴인지 좀 헷갈리긴 한데 그래도 그 간계에 넘어간 이브 하와가 사과를 또 아담에게 줍니다. 먹지 말라고 했죠. 선악을 알아보는 그런 사과를 건넵니다. 이성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도 결론은 내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사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냐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했던 걸 한 거잖아요. 불순종이에요. 그지만 하나님은 쫓겨나가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도 털 가죽 옷을 입히고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하느냐? 미션 비슷한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불순종의 그 벌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분리되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미션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만든 인간 이 조상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션을 주면서 하나님과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엄청 흘렀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가 와요. 모세 구약 시대 저기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 모세라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10계명을 또 주게 됩니다. 기독교의 그런 자녀들의 그런 또 계보들이 있긴 한데요.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지나서 마지막 그 구약 시대의 마지막 여호수아까지, 예,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인간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태블릿에다가 모세 십경을 모세 십계명을 줬습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그런 거죠. 십계명. 예, 요즘 많이 들고 다니는 그런 태블릿 같은 데에다가 그때는 전기 전자 장치가 아니고 그냥 돌판이죠, 돌판. 십계명을 줬습니다. 핵심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핵심의 계명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말고는 딴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을 최고로 두라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보다 위일 수는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이 우주도 아닙니다. 우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가장 위로 두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예, 하나님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피조물도 넣지 마라. 자녀들 사이에. 예, 그 피조물들은 모두 자녀들의 그런 관리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 예, 이런 것들도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인간의 관리 아래에 있는 그런 예, 피조물들인 거죠. 인간도 피조물이지만 인간과 하나님은 거의 부모 자식 간 관계라면 인공지능은 그냥 망치, 돈, 뭐 이 정도의 그런 도구적인 수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위로 두고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 그 아래 인공지능 이런 순서가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이렇게 그 성경적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인공지능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한번 역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엉클주는 예, 현재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으로서 엉클주는 어쨌든 인공지능이 모든 것의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해결 방법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바이블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자가 됐습니다. 참, 저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신자가 되네요. 어릴 때 생각하면 전혀 저도 이렇게 신자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예, 어쨌든 희한하게 어릴 때도 그렇게 뭐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싫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두렵거나 어떤 사람도 싫은 사람도 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많이 두렵거나 싫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그냥 잘 모르니까 그런 조금 경외감 같은 거는 좀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그런 걸 차츰차츰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확실히 구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별거 한 게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조용히 잠잠히 그냥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어쨌든
예, 지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네요. 어쨌든 모세십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가장 위로 두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또 몇 개의 계명을 이야기하자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 안 된다. 훔치는 거 안 된다.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면 잠시 그 훔친 걸로 만족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지옥 간다. 너는 망한다. 소탐 대실이다. 그런 의미죠.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비슷한 걸로 말하면 남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거 빼앗지 말라는 거죠. 십계명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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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남의 것을 탐하지도 말아야 될 거고요. 예, 제1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신앙인들에게 말하는 건데. 그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 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간음이라는 건 육체적인 간음도 있지만 생각의 간음도 있어요. 정결을 하라는 거죠. 생각 자체에 대한. 그리고 살인해서도 안 되고 이런 십계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 막 헤맬 때 이런 십계명을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전에 그 사막을 헤맬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엄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남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비슷한 말인데 음란은 어떻게 보면 생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라면 남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적인 정결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모세 십경을 받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구약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사도신경 이런 것들이 인간 또 이런 신앙을 지켜왔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이 사도신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전능하사 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고요. 예수님은 또 성자이기도 합니다. 성자. 기독교 개념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삼위일체.
예, 사도신경에서도 삼위일체를 예, 삼위일체를 고백합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런 삼위일체가 있어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 하나님이 육체를 타고 인간에게 온 게 예수님이니까 그걸 성자라 그랬어요. 예, 성부는 창조주 하나님인 거고요. 성령은 예, 예수님이 예,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없지만 다시 오기 전까지 성령이 함께 할 거라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의미의 성령입니다. 예. 이런 예,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삼위일체 성자에 해당되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해주셨고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원히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주기도문인데요. 사도신경은 이런 사도들이 이제 고백하는 걸 또 만드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누가 만드는지는 지식 검색을 하면 나올 건데요. 일단 예, 예수님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의 그런 고난사도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예수님과 그리고 삼위일체 그리고 교회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또 내용이 네 번째 이 부분은 상당히 전체 성경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딱딱한 그런 건빵처럼 그런 핵심입니다. 코어입니다. 요것만 딱 딸랑 이해하면 에, 에, 그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그렇게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성경을 넓게 이렇게 쭉 에, 페이지를 많게 이렇게 한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인간에게 이해할 수 있게 이런 주기도문 사도신경 내용을 성경에 해석을 해준 거죠. 다섯 번째 예수님이 부활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제 아주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던 대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과정과 그리고 초림 예수님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미션을 수행을 다 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대계명이라는 걸 또 우리 사람들에게 믿는 자녀들에게 말해줬습니다. 대계명.
그게 뭐냐? 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 같은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세 개가 같다고 했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다시 돌아오겠다. 예, 터미네이터의 그런 그 마지막 장면이 기억나나요? 다시 돌아오겠다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예, 예, 아직 안 오신 거 보니까 뭐 예, 조금 예, 시간은 걸리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 계명이 대계명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엉클준의 결론, 연역의 결론입니다. 예. 예. 왜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성경 이야기를 꺼내냐 하신다면, 어쨌든 뭔가 결론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교과서 삼아서 어,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겠죠. 예. 만약에 이런 성경이라는 베이스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철학이라든지 지식 이런 걸 기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인공지능을 이해하겠죠. 예, 저는 어쨌든 예,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은 신앙하고 있어요. 예, 자기 인생에서 이건 양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뭐 대놓고 말을 잘 안 하죠.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엉글주는 이렇게 대놓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이 있겠죠. 유튜브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쓰시려는 방향이 있다고 봐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그렇다면 일단 이야기해 보는 거죠. 이런 과정이 또 저 신앙의 여정이라면 해보는 거죠. 예. 예. 인공지능 한번 여기 이런 미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연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하려는 게 이름 붙이고 태그 붙이고 패턴 인식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잘하는 걸 인공지능에게 지금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잘하는 거, 인간이 잘하는 게 있고 잘한다는 거는 아주 효율적으로 쉽게 잘하는 능력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소질이에요. 인간이 잘하는 일인 태그를 붙이는 거라든지 패턴을 찾는 고양이인지 개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특징을 찾고 패턴을 찾는
패턴, TTERN인가요? TTERN, 패턴. 예, 좀 영어 단어가 헷갈리긴 한데, 헷갈릴 때는 지식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턴, 구글 번역, 패턴. 예, 구글 키워드 검색은 상당히 많네요. 오랫동안 검증된 안정적인 약 인공지능 이 적용된 그런 키워드 검색이죠. 막 그 리포트를 정리해주고 그러지는 않지만 가장 검색 순위가 높고 기준이 있죠. 기준에 따라 검색 순위가 높은 그런 검색 방식의 그런 검색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그런 키워드 검색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요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챗GPT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멀티모달, 다양한 입력에 대해서 다양한 또 출력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해줍니다. 예. 제가 구글 검색이랑 코파일럿 그런 뭐가 더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단 코파일럿 같은 그런 생성형 AI를 탑재한 그런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와 이런 또 기존의 구글 키워드 검색 같은 거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온 거죠. 근데 그 기술들이 인간이 잘 하는 걸 대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관리자 입장이라면 개인적인 입장을 봤을 때 개발자로서 이렇게 내가 뭔가 잘 하고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작업의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는 있겠죠. 맡기고 또 자기는 좀 더 어려운 난이도 문제풀이를 하든지 뭐 그런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리자 관점이죠. 좀 어느 정도 잘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또 외주를 주고 관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또 이런 자기 잘하는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이라든지 도구를 찾는 거는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판단이긴 해요. 내가 잘하는 거는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은 그러면 조금은 그 사람이 내가 잘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또 빠질 수가 있잖아요. 뭔가 사람은 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인간은 타고나게 이렇게 이름표 붙이는 패턴을 인식하는 이런 일을 잘 합니다. 그만큼 또
그걸 많이 하고 잘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도 있는 배경이 된 거죠. 인간이 가장 잘하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예, 인공지능에게 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첫 번째 그 미션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 보면 인간이 어떻게 인공지능에게 만약에 어쨌든 태그를 붙이고 패턴을 에, 인식하는 그런 걸 넘긴다면 그 다음 인간이 뭘 할 거냐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해봐야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뭔가 도움이 돼야겠죠. 도움이 될까요? 내가 어느 정도 그 이름 붙이고 태그를 붙이는데 익숙해졌어. 그럼 이걸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도구가 있으면 그 걔한테 이걸 넘겨버리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데 집중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익숙해진 곳을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런 이스라엘 그런 민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이집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원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어, 어, 가서 다시 번성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미션을 받았던 거고 어려운 또 사막을 지나게 되는 에, 그런 미션을 받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선물하고 싶은 하나님 어느 정도 내가 아, 수고는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여기 또 하나가 빠졌는데요.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낼 때 1.5 정도 미션으로 한번 줘볼까요? 1.5 미션. 1.5 미션. 1.5 미션. 1.5 미션에 남자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자는 수고를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또 나눠서 또 미션을 또 주었답니다. 남자는 노동을 해야 돼요. 남자는 노동. 그래서 먹여 살려야 돼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요. 이건 성경에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미션이에요. 예.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꼭 그 지켜야 된다는 그런 금가옥조 같은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위험한 해석 방법이 에, 성경 한 구절만 딸랑 가지고 와서 막 함부로 적용하는 거예요. 에,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문맥상으로 전체적인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지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다 이해를 해야지 추론이 가능한 것처럼 절대로 한 부분만 딱 가지고 와서 어떤 사건에 딱 붙이면 안 돼요. 그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방식의 그런 성경 해석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자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단 집단들이죠. 사실 그건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려는 그런 성급함, 인간의 성급함에서 기인하는 나쁜 현상입니다.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면 절대로 성급하게 문자
한 그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어떤 현상을 보진 않아요. 전체적인 성경 전체적인 통독 이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절대로 인간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교사 학습을 인간에게 하는 거죠. 예. 인공지능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엄청나게 이런 성경의 그런 내용에 비슷한 모양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연역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론을 이미 하나님이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함께 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엉클존이 이번에도 한 번 더 결론이 나와 있는 걸 한 번 더 복습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공지능에 한번 연역을 시켜보는 겁니다. 뭐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믿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평등해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개개인을 봤을 때는 입장이 다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는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축복인 거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그 사람은 점점 더 예, 확정되고 그런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아주 축복받은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인생 교과서 바이블을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일단은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읽을 시간이 없으면 사서 그냥 책꽂이에라도 꽂아 놓아 보면 뭔가 심심할 때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바이블은 부적이 아니고 인생 교과서 하나님의 그런 히스토리라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접근하는 엉클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가볍지 않습니다. 인생을 걸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에게는 아기 낳는 생육 번성의 그런 모태 역할을 주게 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기 낳는 고통을 여자한테 안 줬죠. 그냥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기가 이브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아플 일은 없죠. 하나님 성령님 그 마취가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됐어요. 이런 미션이 또 주어졌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한마디로 개고생 시작인 거죠.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그건 구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그건 개고생의 시작입니다. 저도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지금 점점 더 신앙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특히 남자가 노동을 안 하게 된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노동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름표를 붙이는 일을 안 하게 되는 상황, 인간이 잘하는 일이지만 그걸 안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걸 머리를 써서 좀 꾀를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머리를 쓴다고 생각해요. 재주를 부려보는 건데 그렇다면 그 남는 시간에는 뭘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육과 번성하기 위한 그리고 그 뒤에 그런 미션에 그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생육과 번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랑을 해야겠죠. 결혼도 해야 될 거고. 어쨌든 하나님은 지구에서 인간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예,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흐뭇해 하셨다고 하잖아요. 물론 좀 인간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해가지고 쫓겨는 가지만 예, 안 얼어 죽으라고 예, 털 가죽 털 옷도 만들어주고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축복도 해주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자식이 나쁜 짓을 해도 하지 말라는 일을 해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를 했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더욱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미션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믿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이 지금 내용은 신앙적인 내용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그런 엄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엉클주에게 오늘 아침 주님께서 주신 그런 영감이랄까요? 해야 되는 그런 기도응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반응을 뜨겁게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인구수가 감소하는 추세 하고 연관이 또 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지구에서 인간의 그 머리수 관련이 있을까요? 그거는 좀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숫자적으로 인간 수를 말하는 건지 또는 질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질적으로 많아지는 걸 하나님이 원할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상당히 이런 건 종교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멸절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멸절시키더라도 심판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받을지는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의도치 않게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게 인간이 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것은 원치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을 인간이 엄청나게 한다 그러더라도 인공지능 자체만으로 인간 멸종을 가져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심판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만드실 수도 있을 건데, 하지만 인공지능 자체의 위험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자유의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지만 자유의지 비스무리한 프로그램을 인간이 넣어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은 인간의 타락의 위험성과 개를 같이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위험이 곧 인공지능의 위험인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약에 잘못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에, 권한, 권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예. 모든 건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걸 만든 인간이. 예. 요거 선을 조금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연구를 막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너무 또 위험성을 부각하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이 덜 위험하지 않으려면 사람이 타락하지 않게 정책이라든지 법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부분을 브레이크를 잡을 일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요지는 그겁니다. 모세 10경 그래서 또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나질 것이냐 그 부분은 연역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보다 모자라지 않고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답이 됐나요? 물론 인간이 하나님보다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교만을 틈타서 그런 생각을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잘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겠죠. 효율적으로. 하지만 능력 총량으로 봤을 때는 도구가 그 그 도구를 만든 창안을 한 주체보다 능력이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만든 주체가 도구에게 위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을 위임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뛰어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약 인공지능 가능성이 있다. 강인공지능 강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AI예요. 이건 약간 좀 많이 봐줘도 세모다. 나올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없다. 기술에 대한 제가 세모를 둘 수 있는 이유는 그나마 저도 이제 이과 계통의 그런 지식과 이런 연구
개발 이런 과정을 좀 많이 경험해 본 입장에서 상당히 인간의 능력도 무시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강인공지능은 세모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초인공지능, 인간을 인간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냐?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이런 성경을 기반으로 봤을 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야인공지능 부분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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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그런 예, 모자람이 인간의 뛰어남보다 예, 더 위대하다. 예,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보면 예, 인공지능의 그 부분적인 뛰어남이 아무리 뛰어나다 그러더라도 인간 그 인공지능을 만든 인간을 총량적으로 그 능력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약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계산 능력, 지치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뭐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총 능력이 비슷한 강인공지능 나올 수 없습니다. 약인공지능 몇 개를 탑재한 그런 안드로이드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인간과 뭐 어느 정도 유사한 정도를 봤을 때 뭐 인간과 90% 비슷한 안드로이드 로봇이 언제쯤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100%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인간과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는 정도 수준의 그런 안드로이드 나올 수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초인공지능, 예, 초인공지능 나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을 초월하는 그런 인공지능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한 이런 결론이 있는 연역적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귀납을 통해서 결론을 이미 내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들이 인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주만큼 복잡한 게 인간입니다. 사람 절대로 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자신을 무시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크게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뭐 지능 조금, IQ 조금 차이 나는 걸 가지고 차이 난다고 말할 것도 안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쓰이기 나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타고난 소질이 있습니다. 총량 능력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도 들어보셨나요? 왜냐 그게 가능한 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 또는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 탤런트가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 예. 인간이 다른 사람을 보기에 그 사람이 엄청나게 부족한 부분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은 인간하고 또 다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사람은 그렇게 예, 능력 차이가 예, 사람이 보기에는 많은 큰 것 같지만 실제로 거의 표준 분포 예, 그런 분포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또 항목이 무한합니다. 예.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 뭐 신과 같은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예. 예. 학교 다닐 때 운동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예. 그런 사람들은 몇 명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인공지능이 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분야에 뛰어난 거지 약 인공지능인 거지 예, 강 인공지능도 어렵습니다. 초 인공지능 이건 그냥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인공지능이 기왕에 나와야겠어. 그러면 일단은 현실적인 부분은 약 인공지능을 활용을 잘하는 거겠죠. 예. 현재 상황에서는 약 인공지능을 활용을 잘하면 또 하나하나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뭐 강 인공지능이라고 자칭 매겨질 수 있는 그런 또 AI가 나올지도 모를 겁니다. 저는 뭐 나온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삼각형을 표시했습니다. 강인공지능 삼각형, 초인공지능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총 능력이 예, 차원이 다른 거죠. 도구가 그것을 만든 사람을 이겨먹을 수는 없습니다. 다치게 할 수는 있어요. 어, 예. 하지만 도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풀무불에 넣어서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이 또 발명가에게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성경, 인간, 인공지능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연역적으로 한번 결론이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한번 이해해 봤습니다. 결론은 맨 마지막 대계명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이웃과 더 소원해지고 이웃과 사이가 안 좋아진다면 더 인공지능의 그 탄생의 의미가 퇴색되겠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랑하는 그런 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미션이라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대계명에 부합하는 인공지능이라면 충분히 개발 동력을 얻을 겁니다. 한마디로 애비가 있는 그런 자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까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예, 예, 또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정말 이웃 사랑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엉클존도 상상을 해보는데요. 인공지능이 많은 직업들을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그 직업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또 사람, 나를 포함한 우리 이웃들은 또 적응을 해가야겠죠. 그 적응해가는 과정은 조금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적응을 했어. 그러면 인공지능이 우리의 노동을 어느 정도 대체를 할 거예요. 그 반복적인 그런 노동을.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또 다른 일을 하게 될까요? 예, 아예 일을 안 하게 될까요? 예, 일을 안 하게 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안 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역할이라는 건 인간의 역할이라는 거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약에 우리의 노가다, 우리의 노동을 조금 대체해 준다면 아동 노동 착취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라든지 부의 분배 이런 것에 좀 도움을 준다면 인간이 그런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도움이 된다면 인공지능 나올 나와서 어, 그 나오는 과정이 상당히 수월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만약에 그런 걸 제시하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은 또 더디게 나올 겁니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돈 벌 더 부자는 부자만 되려고 한다면 인공지능 안 나올 겁니다. 예. 확실한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는 있어요. 예. 컴퓨터 기술 인프라들이 상당히 잘 갖춰진 그런 상황이에요.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왜 나와야 되느냐? 조건이 됐으니까 나온다. 사실 인간사에서도 아무리 나이가 차고 예, 직장 좋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예, 아빠가 있어야지 엄마가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예,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는 토대는 지금 만들어졌어. 하지만 나와야 되는 정확한 이유, 인간의 그런 노동 해방이라는 큰 단순 반복 그런 일에서의 해방이라는 큰 장점 말고도 그것을 또 받쳐줄 수 있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이 만약에 그런 노동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돼서 시간이 주어져서 만약에 일을 안 하게 됐을 때 어떻게 그런 수익을 보존할 것이냐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뭘 할 것이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해결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은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님인가요? 그 회장님이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건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인공지능이 만약에 사람을 대체한다면 그 적응할 때까지 사람이 그 적응할 때까지 그런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님 빌 게이츠는 그걸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에 그런 인공지능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를 좀 나눌 생각도 있는 거죠. 인공지능, 빌 게이츠 회장님은 확실히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말이냐면 에, 기, 기초 수입이라 그러나요? AI가 나오면서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AI를 다루는 빅테크 회사의 대표로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주 그래도 돈만 그 회사에서 이윤만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에, 양심적이게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사실 인공지능이 나오려면 그런 제반 사항들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고려가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이뤄져야 돼요. 그런 인프라들도 가이드라인들도 좀 더 강화가 돼야 돼요. 지금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 이슈화도 됐고 집중도 됐고 개발자들도 하고 싶어 하고 또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나머지 그런 부족한 부분들 그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그리고 인공지능이 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인공지능을 어디에 쓸 것이냐 예, 그게 확실히 이렇게 정해져야겠죠. 그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물은 들어왔습니다. 노를 저을 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배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관점을 잘 생각하시고 인공지능의 어떻게 보면 대중화가 이끌어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만 가지고 아이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기계 엔진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대중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술이 대중화가 되려면 그만큼의 그런 또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보다 일반상대성 이론이 뒤에 나왔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이해돼야 되고 개발자들도 너무 개발에 매몰되어서 치고 나가는 보통 사람들과의 그런 AI 격차를 벌리는 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그런 인공지능 시대를 도래하는 걸 늦출 수가 있어요. 물론 만약에 그렇게 자기 혼자 치고 나가면 그런 AI 기술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그런 격차는 벌어지겠죠. 그건 절대로
인공지능을 대중화시키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자신들의 개개인의 그런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엘리트들의 그런 개개인의 그런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공지능의 그런 시장을 넓히거나 일반화하는 데는 그런 방식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대중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위해서 기술 개발자들도 많이 협조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소수 엘리트만 가지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중의 지지를 받지 않는 기술은 더딥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갭을 벌리는 것도 기술 격차를 없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개발자들이 일반인들보다 AI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겠죠. 하지만 AI가 진짜 인공지능이 진짜 우리 삶으로 들어오려면 이런 명분이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 명분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엉클준 기독교인으로서 결론을 한번 가지고 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인공지능이 이런 하나님의 대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친다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봐야겠죠. 이렇게 오늘 엉클준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성경, 인간, 인공지능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인공지능 전 시간에 했었던 신인간 인공지능의 후속타를 한번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의미가 있으셨나요? 흥미가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엉클준스 테켄아트 TV, 엉클준스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 즐기세요.